받을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3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4절과 6절을 공독해 올리고 6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4절 공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 지키셨도다. 아멘.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꽤 많은 대통령 배출이 됐는데 아마 그 중에 위대한 대통령을 뽑아볼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사람들 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을 말하는 사람들도 꽤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남북 전쟁이라는 미국의 아픔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사람이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우 받지 못하고 정말 노동으로 착취로 매맞음으로 또 때로는 죽임 당하면서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인간이었던 링컨 대통령이 정말 위대하고 고마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작 우리를 그 사망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위대함과 감사함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대속의 주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 대속이란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대속이 과연 무엇을 대속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사전을 보면은 죄가 있거나 빚진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빚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는 죄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몸값을 지불해야 자유가 되는데 자기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지불해 주어야 대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단에게 평생 매여 살고 종살이하고 있던 나를 내 몸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의 사건이고 이 대속의 사건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을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가 어떤 대속물을 지불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사용해서 노예 해방을 법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무궁무진한 권한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대선물을 그분의 살과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고통 가운데 있고 죄 때문에 죄에서 헤어나지 못한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그분이 다 감당하고 직접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분이 징벌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통일교 주장이 이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온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마지막 선택이 십자가였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 단체라는 WCC도 그 안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에 대해서 시대를 앞서간 정치범인 예수가 그 죄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별이라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순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는 우리처럼 모든 인간이 느껴야 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을 다 겪어오신 분이지만은 죄는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죄가를 전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로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닌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말씀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사순절기를 계속 우리 살펴볼 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근데 이 시대에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유혹하는 자여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적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자신의 죄라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라고 이렇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분명히 살펴볼 것은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성경에는 좋은 말로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범죄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무슨 악을 행했다고 하겠어요? 사람들이 감히 신이신 하나님께 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를 죄악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악은 단순한 어떤 악이라기보다 이거는 영어 성경에 사악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악함. 그냥 악이 아니라 사악한 거. 얼마나 사악해요? 비뚤어진 마음, 죄악된 마음, 나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분이 오히려 상함을 입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있는 허물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상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하얗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라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누구 화목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키는 화목제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죄 없는 자로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나의 죄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누구 지나가는 옆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범한 그런 죄는 물론이고 하나님께 대한 악한 생각과 범죄함까지 모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셨던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해 살아보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벌이면서 하나님 이 식물은 내가 뭘로 이루어갈게요. 저 동물은 뭘로 이루어갈게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것저것 즐거운 게 많아서 자꾸 그것을 하나님 나중에요 언젠가 때가 되면 아니면 하나님 그거 꼭 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해서 그 다리로 예수님 십자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 우르러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문 밖에서 소나 제사장 손에 맡기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당당히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찔림과 죄악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평화요,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전쟁에서 나온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룬 사람들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걸 평화로운 심령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이런 평화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웃을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그 콜로세움 원형경기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들이 견뎌낸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평강을 주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뭐 천인이 돼서 그걸 맞고 버텼겠습니까? 그가 쓰러지면서 그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자기가 돌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평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평강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저녁 받자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 하신 말씀이 너희도 두려워 떨지 마. 내가 있잖아. 지금은 내가 너희 옆에 부활해서 나타났지만 앞으로도 부활의 성이 함께 하실 거니까 절대 두려워 떨지 마. 내가 준 평강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항상 평강 가운데 살아요.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모든 걸 얻었다는 평강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마음이 불안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요. 불평 나오고요.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 육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내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루어주시는 평안을 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누린 사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많이 누군가 많이 있다는 우울증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것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고쳐주시는 게 우울증이에요. 인간은요, 사단에게 비해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붙잡고 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평강을 내가 누리기 원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나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채찍 때문에 우리가 낳는 나음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망의 사망 권세, 사단이 쥐고 있는 그러한 사망 권세에서 노임받았다. 바로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이 나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면요, 나의 육신의 삶도 엉망이 되고요, 나의 신앙생활도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니 우리 하신 것들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멈추느라. 예수님이 그 마음에 내가 병을 고친 거 네가 나았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더 심하지 않게. 네가 나았다는 거는 육신도 나았지만 네가 영적인 회복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 더 죄를 지면 더 심한 것이 죽어라. 그러면 네가 이겨내기가 더욱 힘들어지니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2장 15절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나음이에요. 영적으로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는 지옥밖에 갈 수 없어, 또는 지옥 가기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이거야 하고 알려주었다는 것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 말씀처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결국 나음의 결과는요, 영생.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생.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신앙이 변화되어서 내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받은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갈 길을 몰라서 아무나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분께 돌아왔다. 우리 예수님께 돌아온 삶 우리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자꾸 다른 곳을 가고 싶어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이 땅의 것이 너무 즐길 게 많거든요.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싶은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좋네, 이것도 좋네 하다 한눈 팔다가 주님을 다시 그 손을 놓치고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다시 돌아온 그 길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나음을 입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 정말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 더욱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으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세요. 예수님의 평강을 주시고 나음을 주셨는데 다시금 예수님 손을 놓고 굴러 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했냐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팔아넘길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마지막까지도 그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볼까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실 거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은 걸 하였느냐. 예수님은 그 악역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가 안타까우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떡과 포도주를 나눠줬어요. 가룟 유다가 발을,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발을 씻기셨을까요? 안 씻기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까지 포함시켜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네가 조금 있으면 나가서 나를 팔 거지만 내가 발 씻기는 이곳을 보냈어. 네가 회개했어. 내가 주는 이 떡과 포도를 받으면서 너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어. 예수님의 사랑.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자기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고 말이지. 가룟 유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그 향유옥을 뗄 때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이런 얘기 했지. 자기 것으로 돈을 좀 해볼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죠. 그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평만 생기고 저걸 허기에 이런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가서 멸망은 결말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동간 이야기가 나와요. 알지요? 1만 달란트 빚진 동간이 있는데 왕이 면제해줬어. 내가 도저히 못 갚겠다고 병원이 면제해줬어. 근데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을 만났어요. 잘 걸렸다. 너 갚아? 안 갚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그걸 왕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자를 옥에 가두고 갚을 때까지 끝내주지 말고.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요 비교가 안 돼요. 이 당시 한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00일치 월급이에요. 3개월 좀 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2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 월급이 되고 일반 달란트는 50년 이상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한 푼 단수.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이 내한테 조금 빚진 사람을 못 내게 그거를 갚으려고 악을 행하잖아요. 내가 탕감받은 것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평화와 나음을 입었음에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 참 불평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영적인 회복을 불러주셨어요. 평화와 나음을 주셨어요. 나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땅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처럼 실컷 누리다가 또 지옥불에서 여기다 물 한 방울만 찍어주세요 하고 외치는 사람하고 이 땅에서 그냥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 있는 사람하고 누가 더 좋은 삶이겠어요? 이 땅의 삶은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정말 잘 살아야 100년이에요. 천국의 삶은 끝이 없어요. 무한한 삶이에요. 어떤 삶을 더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계속 뿜어낸다? 독을 낸다? 정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입으로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 바래요.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제갈 길로 그렇게 제갈 길로 갔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는 게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자아가 먼저인 내 삶의 모습이 제갈 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의 삶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전에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내 제갈 길로 가는 삶이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러한 제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깝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속에 너무 행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지금을 말하면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대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설명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사는 이러한 모습들이 제 갈 길로 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다. 나의 죄가 예수님께 그대로 전가됐다.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한 털도 안 빠지고 그대로 그분께 싹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게 전가예요. 대충 훑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모든 게 싹 넘어간 게 전가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님께 직접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정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어요. 바로 그분을 들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죠. 그러면은 왜 누가 꼭 죽어야 돼요? 아니 왜 우리가 죄를 졌는데 왜 누군가를 죽여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라면 그 목을 꺾을 것이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너희 인간들 어린 양밖에는 너희 죄를 씻을 길이 없어. 어린 양으로 너희들에게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안 해? 그러면 나귀의 목을 꺾어서 죽음이야.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분명히 너희들의 대속물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가 만일 누구의 종을 받아서 죽게 되면은 소임자가 은 30세리를 그 상자에게 줄 것이요. 그 종의 값, 평균이 아니라 종의 값, 노예의 값을 30세겔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됐잖아요. 우리가 죄에게 매여 살잖아요. 우리 가격이 이거라는 거예요. 죄인의 가격이 30세겔이에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가룟유다가 대제사장한테 받은 게 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고귀하신 분이 노예 한 명의 값은 30세겔 팔리신 거예요. 그게 대속물로 어린 양이 그분이 되셔서 지불하셨다. 호세아 3장 1절 2절에 보면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왜? 결혼했다가 집을 나간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사느냐? 다시 예전처럼 이 남자 저 남자 같이 어울리며 사는 겁니다. 데려와. 그 말씀이 중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하나니. 고멜처럼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먼저 구해줬는데 지금도 한년 팔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여호와는 저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집 나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호세아도 가서 그 본보기로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데 데려와서 그를 사랑해서 데려와라. 사랑해주라. 그런데 그냥 내려오지 말고 은 15개 우리 한 호멜반으로 그 가격을 지불하고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주라.
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반이요. 은은 15개죠. 보리 한 호멜반이 은 15개의 가치예요. 결국 또 은 30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길을 떠나서 다시 옛날처럼 사는 그 사람들, 신앙인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은 30개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 30개에 예수님이 팔리시고 보혈의 피로 그 값을 전부 지불하셨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죄악을 감당시켰는데 아직도 어리석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내 죄를 또 감당시키는 신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 졌으니까 해결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다시 예수님께 죄를 감당시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산생교회 성도,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종된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러한 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그 보석에 자꾸 오물이 끼고 때가 끼고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 덮어졌습니다. 누가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보석의 가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란데 지금 아주 오물투성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그 보혈로 더럽혀진 오물을 친히 닦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사람이 다시금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8장 17절부터 또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천국의 보석과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불편함, 이 땅에서 어려움 때문에 불평불만을 짝하지 말고 나의 죄된 본성을 따라가지 말고 천국 보석이 내 속에 있는 천국 보석이 회복된 것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앞을 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다시 감당시키려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사함받고 십자가 보혈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보석으로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